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꼭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생명의 기정하고 복된 구원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37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37장 1절로부터 10절입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에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에게 문제를 두고 살아있고 가족을 얻고 너희 집에 생기를 얻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되어나니 되어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겹거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되어나라. 생기에게 되어나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되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더 편안하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무더워졌습니다. 소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건강하셨습니까? 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으로서 마땅히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더불어 동등한 존중과 영광을 받으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에서도 성령 하나님에 대한 것은 성령을 믿사오며라는 짧은 한 구절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구약시대는 성부 하나님께서 주로 활동한 시대였고 신약시대는 성자 하나님께서 주로 활동한 시대였다면 오순절 이후 현재까지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로 활동하는 시대라고 말할 만큼 최근에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오순절과 성령 강림절의 관계 그리고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게 하셔서 구원을 얻도록 하도록 하시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강력한 사역을 구체적인 한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귀괴한 사건을 우리는 흔히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 혹은 줄여서 마른 뼈의 환상이라고 합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의 영, 즉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여호와 하나님의 영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한 나는 에스겔 선지자이지요. 에스겔은 유다 왕국에서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로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수많은 왕족들과 귀족들과 제사장들을 포로로 끌고 갈 때 함께 끌려갔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는 약 25세 정도였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은 에스겔보다 10년 전에 느부갓네살 왕의 1차 침공 때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에스겔은 어렸을 때부터 총명하고 학문의 조예가 깊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깊은 영성과 지혜로운 처신으로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차 나라를 이끌어갈 차세대 리더로 보장받고 있어서 장래가 보장되어 있던 엘리트였습니다. 그러나 세 차례에 걸친 바벨론 제국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에스겔에 살고 있던 유다 왕국은 완전히 처참하게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의 2차 침공 때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은 머나먼 타국 땅, 특히 우상으로 가득 찬 바벨론에서 시리에 빠져서 지냈겠지요. 그래도 언젠가는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꿈을 포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에 끌려온 지 10년 후에 바벨론의 세 번째 침공으로 유다 왕국은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모두 파괴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육을 당하고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혀서 포로로 끌려갔다는 소식을 들은 에스겔은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절망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게다가 유다 왕국이 완전히 무너진 바로 그 해에 에스겔의 사랑하는 아내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20대 청년 시절에 낯선 타국에 포로로 끌려와서 어느덧 10년의 세월이 흘러 40대 중반이 된 에스겔에게 이제는 조국도 직장도 사랑하는 가족도 없어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에게 장래에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역사적 배경을 생각하면서 우리 1,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가신 곳은 마른 뼈로 가득 찬 유대인들의 공동묘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에 죽으면 제대로 매장되지 못하고 한 지정된 골짜기에 시체를 내다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음산하고 기분 나쁜 장소로 에스겔을 데리고 가셨을까요? 골짜기에 버려진 시체들은 오랜 세월 동안 비바람에 깎이고 뜨거운 햇볕 아래 노출되어서 이미 살은 다 썩어 없어져 버렸고 뼈들도 서로 분리되어 형체조차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광경을 바라보는 것은 실로 끔찍한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그곳으로 데리고 가신 이유였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의 조국이 완전히 멸망했다는 절망적인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그 절망적인 상황을 돌이킨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에스겔은 이미 충분히 절망을 깨닫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최근에 사랑하는 아내마저 잃었습니다. 그것도 아침까지 건강하던 아내가 저녁에 갑자기 죽었습니다. 에스겔은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인생의 허무함을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교만하고 고집이 있습니다. 그만하면 하나님께 항복하고 나와야 되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어지간한 고통에도 쉽게 항복하지 않습니다. 힘들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마른 뼈들이 가득 찬 골짜기 가운데 두시고 자신의 문제를 직시하도록 정확하게 보도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인자야는 사람아라는 의미입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냐는 질문은 상식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막 죽은 것도 아니고 오래전에 죽어서 이미 바짝 말라버린 상태에 있는 뼈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실은 하나님께서는 몰라서 에스겔에게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내가 이 뼈들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에스겔아, 보느냐, 지금 너희가 처한 상황은 나쁜 정도가 아니라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이것이 바로 너희가 나를 거부하고 헛된 우상과 인생을 의지한 결과이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린 것이다. 이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오직 철저히 절망을 느끼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내게 항복하여라. 그리고 나에게 전심으로 나오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고 물으신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는 하나님의 물음에 대해서 에스겔은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그리고 만약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에스겔은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안목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는 것과 또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에스겔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보다도 더 큰 일도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미 멸망을 당하게 하신 백성들인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미 멸망을 당하게 하신 백성들인데 하나님께서 과연 그들을 다시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구원하실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에스겔의 겸손히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현재 자신의 처한 상황이 너무 힘들면 무기력한 절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잃고 자포자기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 이상 나빠질 수 없을 만큼 절망적인 때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즉 우리가 손을 들고 항복하는 그때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마른 뼈들, 심지어는 독수리나 들짐승들까지도 외면하는 그런 마른 뼈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른 뼈들을 향한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독수리들과 들짐승들도 전혀 돌아보지도 않는 그런 마른 뼈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른 뼈들에 대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 마른 뼈들을 다시 살리고자 하시는 놀랍고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마른 뼈입니다. 그래도 마른 뼈보다 낫잖아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시겠습니까? 마른 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고 마른 뼈에 대한 구원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라면 우리에게는 더 큰 관심과 계획을 갖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11절을 보면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에스겔이 본 골짜기 마른 뼈들은 이미 2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죽음과도 같은 절망 속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절망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동일한 하나님께서는 지금 절망과 죽음의 땅에서 자포자기한 채 살아가고 있는 북한의 백성들에게도 우리 동포들에게도 같은 계획을 갖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는 4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깨어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서 6절은 마른 뼈가 살아나게 되는 기적의 두 가지 원동력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가 있고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7절은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깨어나니 깨어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고 말씀합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마른 뼈들을 향해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외쳤습니다. 넓은 골짜기에는 마른 뼈들이 가득하였기 때문에 에스겔은 멀리 있는 마른 뼈들까지 들을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서 외쳤습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아니겠지.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서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그러면 외쳤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들 가운데 서서 그 마른 뼈들을 향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외치는 에스겔의 모습이 우스웠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필사적으로 외쳤습니다.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유일한 길이 바로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목이 터질 듯이 외쳤습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가 왜 이 영만이 바벨론을 끌려갔어? 이처럼 마른 뼈처럼 살고 있는 줄 아느냐?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나의 동포들아 이제라도 돌아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다시 살기 위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고 그는 에스겔은 피를 토하듯이 절규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에스겔의 이런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도 혹시 자신의 마른 뼈 같다고 여겨지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라도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놀랍게도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동안에 사방에 흩어졌던 마른 뼈들이 각자 제자리를 찾아서 붙기 시작하더니 힘줄이 생기고 그 위에 살이 오르고 피부 가죽이 덮으면서 온전한 사람의 형태를 갖추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쉽게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올랐다고 하는 것은 건장한 골격과 갖춘 성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면 그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과정에서 마치 뼈에 힘줄과 살이 붙는 것처럼 부서진 인생의 조각들이 다시 붙게 됩니다. 사방으로 흩어졌던 뼈들이 정확하게 제자리를 찾아서 붙었듯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할지 모를 정도로 무너진 우리 인생의 조각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적처럼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내 백성의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의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말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무너지고 실패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들어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고 깨달아도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른 뼈와 같이 되어버린 우리 인생의 현실을 돌파하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른 뼈와 같이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힘들고 괴로운 상황에 직면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8절과 9절은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되어나라. 생기에게 되어나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고 말씀합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을 대언하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뼈들이 서로 들어맞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으며 온전한 사람의 형체를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생기가 없어서 지체들일 뿐이었습니다. 지체들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요소가 필요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기였습니다. 생기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로아흐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느라고 말씀하는데 이 생기 역시 히브리어로 루아흐입니다. 또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느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영도 루아흐라는 히브리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에스겔 30장에서 말한 하나님의 생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10절은 이에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키 큰 군대더라고 말씀합니다. 생기가 들어가기 전에도 그들은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성령이 없으면 우리가 그 사람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을 때 그들은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가 되고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의 관계입니다. 꾸준히 설교를 듣거나 성경보라 하면은 신앙생활에 바른 체계가 잡힙니다. 어떤 것이 옳고 그런 것인지 판단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염려한 것처럼 많은 지식은 도리어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비판적으로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공부의 한계입니다. 성경 공부만을 강조하면 많이 알고 있지만 영적인 생명을 얻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 설교자를 비판하거나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체계적인 훈련이 없이 성령의 은혜만을 강조하면 신비주의라고 하는 영적인 독선에 빠지거나 이단에 현혹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항상 짝을 이루고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들어가자 그들은 일어나서 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말은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 가나안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의 지극히 군대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하나님의 군대를 본 가나안 원주민들은 싸울 용기를 잃은 채 성문을 꼭꼭 닫고 숨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원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했던 초대교회는 음배의 권세와 막강한 로마 황제의 권력도 이기지 못하는 강한 교회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교회에는 세상에 감히 건드릴 수 없는 거룩함과 힘과 영광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그런 강하고 힘 있는 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결코 마른 뼈들과 같은 나약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맨날 두드려 맞고 오고 울고 지낸다면 부모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도 자녀들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한 자녀가 되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큰 군대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7장 11절부터 14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기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렇게 죽음과도 같은 깊은 절망과 좌절에 빠져 살아가고 있던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놀라운 비전을 외칠 때 에스겔은 불과 35세의 젊은 선지자였습니다. 즉 우리 청년들 대부분이 그 나이입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요엘서 2장 28절에서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여기서 젊은이들이 이상을 본다는 것은 바로 젊은이들이 비전을 갖게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사랑하는 큰 사랑교회 청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일서 같은 뒤에 젊은이들답게 성령께서 주시는 비전을 품고 사시기 바랍니다. 결코 이미 늙은이가 다 된 것처럼 인생을 포기하며 살지 마십시오. 또한 사랑하는 큰 사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아침 우리에게 간곡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무덤을 여셨으니 절망과 좌절이라는 이름의 무덤에서 속히 나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극히 큰 군대가 되십시오. 세상에 감히 조롱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무덤을 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비전을 주셨습니다. 비전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큰 사랑교회를 향한 비전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비전을 모든 성도님들이 공유하게 하시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서 또 노력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게 하시고 무너지고 또 무너지면 나약하고 부끄러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도와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곡히 기도드리옵나이다.